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 즉 에돔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하여 몇 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그 맥락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가장 심플하게 압축한 10개의 족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족보는 히브리어로 세페르톨레토트라는 뜻으로서 그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족보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맨 처음 인간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말 그대로 족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족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단순한 사람과 그 사람의 나이를 열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의 경륜을 압축하여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또 다른 족보라고 할 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기서 1장에서 9장에 열거되어 있는 긴 족보이지만 이 족보는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세대까지 한 3600년이 넘는 이 긴 역사를 중요한 언약의 체결자,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신 선지자들로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의 시대를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하여 잘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과거와 포로 시대의 현재, 이스라엘의 현 상황, 그리고 멀리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 언약의 구속사적 그 사건까지 함축적으로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의 족보는 구약시대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은 멀리 미리지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을 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죠. 룻기 4장에 기록된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통하여 룻기서의 저자는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중간의 역사적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그 자손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족보의 시대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압축하여 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나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언약의 족보는 뭡니까? 구약시대의 범죄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으심과 함께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완전한 구원, 전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으면서 우리에게 족보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언약의 족보, 구원의 백성들의 족보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족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멸망받는 그 멸망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구원의 백성, 언약의 자녀와 반대되는 인물이 보편적으로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에 멸망받을 심판의 자녀로서 그 대표적인 그 심판의 자녀의 조상으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지. 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신 장자의 그 귀중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넘기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의 그 특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가나안 여자들과 너희 후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족보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족보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 이 에서가 가나안 땅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치열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고
히위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던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우상을 강요했던 하나님의 가장 영적인 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동 지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테러 세력은 모두 이슬람 국단주의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이 국단주의자들의 조상을 쭉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이 후손들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극렬한 테러분자들로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샬롬, 평화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에서의 후손들은 이 땅의 평화를 해하고 이 땅의 전쟁과 살육을 조장하는 그러한 평화의 반대에 서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멸망받을 심판의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분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마귀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아말렉,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고대 바벨론, 아수르 다 에서의 후손들 속에서 나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두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며 아름답게 살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불신종의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까? 다름 아닌 사탄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봅시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풍요를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풍요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그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먹음직스러워. 먹음직스러워. 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보지도 않았는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보니까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웠다지 않습니까? 그냥 먹은 것이 자기와 함께한 남자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세상의 삶 속으로 유혹하고 있다. 많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우리에게 차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많은 경우 우리 그럽니다. 월급을 탑니다. 직장 다니는 분도 월급을 탔는데 그러면 월급 탈 때 어떤 생각합니까? 아, 내가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했지. 이 월급 타느라 정말 내가 고생했어. 그 생각은 누구나 해요. 월급 타는 사람들. 그런데 월급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먼저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육신의 노력, 우리의 육신의 그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소산이라 할지라도 그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구원 안에 거하라. 나의 구원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돔의 족보를 보십시오. 에돔의 족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진들의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학대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민족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된다는 사실. 우리 보면 가문이 있잖아요. 뭐 명문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